하나님 말씀은 김준모 학생이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조금 많긴 한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찬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만적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룰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무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에 의하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분명 겉모습 행하는 것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걸 분별하고 등등등등 그렇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생활은 그렇게 안 하는 너희가 무슨 유대인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요걸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한번 붙여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내가 삶은 어떠냐라고 되질문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얘기를 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할례들을 받아서 하나님도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육체로 할례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7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 글에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행동으로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따라하지 않느냐. 주인이라고 말은 해놓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게 입술로 주여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을까? 외식이라는, 이거는 성경에만 나타난 단어긴 하지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겉과 속이 같습니까?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같습니까? 또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표현되는 내 모습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똑같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하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똑같습니까? 변함이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 모습이 같습니까?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같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외식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덧붙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상 섬기고 뭐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각종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는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는 회개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죄악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 게 뭐라고요? 각종 거짓말하는 자. 우리 가운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해코지하고 그러려고 하진 않아도 그냥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려고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식사했냐고 했을 때 안 먹었는데도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그러죠. 그냥 했다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도 해주는 게 아니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인 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째 주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조금 아까도 5분만 짧게 해달라고 5분만 짧게 해달라고 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순서대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있긴 한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이 우리가 노래 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깨끗하고 옳고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거짓이나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라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해요. 무엇을 해서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우리들이 삶의 방식이 빛된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완전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삶, 이건 바라는 모습이지 실제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도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옳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속이지 말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걸 솔직히 드러내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깨끗하라고 말하면서도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에서는 온전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자백이라는 자백. 내가 한 일을 감춤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못된 것, 나의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자랑스러운 것 이런 것만 드러내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건 자꾸 감춰버리고 그걸 또 왜곡시키고 남을 판단할 때와 내가 나를 볼 때 모습이 다른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묘히 모든 이들에게 있는데 기독자들에게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말만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는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런 것을 느낍니까? 오히려 더 깍쟁이 같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어제도 전도한 현장에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뭐 그러면서 무슨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들이 행하고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 우리가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행위가 그냥 내가 그렇게 한 모습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는 입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이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위에서 돌아오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에스라와 함께 갈 사람들을 다 가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왕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강도를 만날지, 또 엄청난 곳을 가는데 다른 이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가 가는 동안에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왕이여 우리를 돕도록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놓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머리 싸매고 누워서 어떡하냐고 답답해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해 놓고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위입니까?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음의 행위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기독교인,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기독교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기독교인이다,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제목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력서에 혹은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글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본인은 하지 않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하고, 뭐 하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그게 옳은 거냐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말만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말은 청산유처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한 것도 심판의 대상인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말한 대로 살았는지를
비교 평가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한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제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 제복을 입잖아요. 군인도 제복을 입죠.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군인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제복을 입습니다. 판사나 검사도 그냥 옷 입고 서 있지 않잖아요. 네? 위에 뭐 하나를 더 입습니다. 왜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아니라 공인이 된 거예요. 공인.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레위기야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사장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직책이 셋이 있음을 잘 압니다. 기름 부은 직책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은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직책입니다. 왕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선지자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왕이나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라는 걸 알려줬지만 그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으라고 옷을 만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설명해 줍니다. 배옷을 만들어 속옷을 만들고 그 외에 금실, 은실, 청색실로 짠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 위에 겉옷 에봇을 더 하나 거치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 흉배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달고 우밈이나 두밈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머리에 관을 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써라. 그 옷을 입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제사장으로 일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눈에 보이는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 옷을 입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 옷이 뭘까? 그게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처럼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행동하는지 그러지 않은지. 그래서 그 얘기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핏의 갑옷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고 벗겠어요?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옛날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복을 입은 사람이 후질근하게 다닌다면 더 초라해 보이지 않겠어요? 헌병이 그렇게 딱 입었는데 옷도 찌그러지고 그리고 걷는 것도 형편없다면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옷 입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진다고요. 왜?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거짓이라는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내 생활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 삶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금고 속에 잘 보관해 두는 게 아니고요. 내 행동에, 내 말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 보여야 돼. 우리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즉 증인은 보고 들은 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한 걸 전하면 증인 아니잖아요. 듣지 못한 거 전하는 것도 증인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내 성령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권능이 있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뭐가? 권능이 주어진다니까요.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쳐 보이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하면 하나님 안 나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례 치르려고 시신하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웠던 매트레스 밑에 돈이 그냥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평소 돈을 모아놓기만 했어요. 쓰질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곧 굶어 죽다 하시피 한 사람이 자기가 자고 있는 침상 밑에는 돈이 쌓였어요.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쓰는 것도 모르고. 남 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매트리스 밑에 깔려있는 돈하고 똑같아요. 쓰지 않는데 뭐 그거 있다고 배부릅니까? 침상 밑에 수억 원이 있다고 배부릅니까? 안 배부르잖아요. 그걸로 뭘 사 먹어야 배부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은 발휘되지 않아요. 증인이 되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주어졌어요. 이제 능력을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남한테는 하라고 하고 너는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너는 성도라고 하며, 너는 목사라고 하며, 장로라고 하며, 집사라고 하며, 권사라고 하며, 너가 한 행위는 오히려 내 길을 막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 들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값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고 불러주는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자,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 행동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주님 하신 말이 너무 획기적이니까 내가 한 행위를 보아 믿으라.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한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하는 삶을 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평안한지를,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느끼고 누리면서 전해야지, 예수 믿고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야 전해지.
전하는 사람이 뭐 피곤에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으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이름 값을 하는, 그렇죠?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그러면 삼일성도교회 뭐 하는 곳이 돼야 됩니까?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곳이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 이곳이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 이곳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였다고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름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름 값을 행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가를 때 그 기준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 양쪽으로 갈려진 사람들한테와 왼편 염소로 갈려진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헐벗을 때 돌봐줬냐 돌봐주지 않았냐,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봤냐 돌봐지 않았냐.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났는데 뭐 주님을 돌보고 안 돌보고 그런 일이 없다고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어린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라고요. 신앙과 신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참 모범이 되는, 인도의 성녀라고 불렸던 그 수녀의 모습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질문 속에 자기는 그런 미혼모의 자식을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 고통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돌봤을 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를, 이웃들을, 누구든 우리가 대하는 그들은 내가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서부터 명절입니다. 어쨌든 평소보다 많은 이들을 만날 겁니다. 인친척을 만나든 연락을 하든. 신앙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명절 자체는 참 기독교인들한테 우리나라의 명절은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낼 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가 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 이미 내게 준 성령의 권능으로 입술로만이 아닌, 모양으로만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린 반대로 이름 값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름뿐인 우리인데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 빛의 갑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값을 하는 모습이 되도록,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통하여 인치척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